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세계 대전이 있는 엄청난 전쟁 외에 올해 같은 이런 올림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고, 특별히 오만방자한 일본 사람들은요, 자존심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잔치는 벌려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나 흥이 없고,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때때로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4년 5년을 기다리면서 땀과 온 힘을 다하여 그 금메달을 바라봤던 젊은이들이 그 순간 차이로 금메달을 놓쳐서 매트나 어떤 바닥을 때리면서 후회스럽고 한스러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거기 특히 격투기,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어떤 복싱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전투입니다. 전투.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전투 아닌 전투를 하고, 돈을 버는 사람도 더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전쟁터의 군인과 같이 목숨 건 영적 전쟁을 그들은 치르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권면의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도전과 격려의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권면했는데 너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걸 도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런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근신함과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으로 어떻게 하면 악한 원수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세상 속에 크고 작은 생활 전선의 싸움 같은 싸움을 하고 살면서도 영적인 싸움에 관심을 놓거나 영적인 싸움에 무감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무언가를 쟁취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어느 날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공허함을 맛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왜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그 먹잇감을 찾는 것 같다라고 리얼하고 피부에 와 닿는 권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영적인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사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근신이라는 영적 도전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생각과 지혜 정성을 다 쏟아서 신중한 생활, 근면하고 성실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의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일한 의미를 담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자가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움이 없이 신중하게,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근신하는 모습으로 그 사명자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신하는 믿음의 모습, 신중한 영적인 자세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우는 사자같이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나도 모르게 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이 이제 젊으니까 50대 초반이니까 아마 순서가 되어서 백신을 맞은 것 같아. 근데 뭐 3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큰 소리로 자랑하니까 조금 먼저 경험했던 어떤 분이 지금 아무렇지 않아도 24시간이 지나야 그때사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랬더니 지금 아무렇지 않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도 나는 괜찮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사고들, 내가 체험했던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가면서 어느 날 우리가 타성에 젖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속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신중히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영적인 전쟁에 이겨야 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도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셔서 대수롭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영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대처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우는 자, 사자의 모습으로 달려드는 영적인 전쟁에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기억하고 근신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라. 이 근신이라는 것은 삶의 행동, 삶의 모습, 삶의 어떤 방법에 대한 자세라면 여기 깨어 있으라는 단어의 뜻은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너희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지금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다. 이만큼 영적인 긴박함을 깨닫고 살면서 자신의 행동, 거지, 삶의 모습을 가다듬고 늘 힘이 모자랄 때,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 때로는 내 능력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깬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영적 경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무디져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토요일이 다가오면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하고 기대되는 뭔가 경성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 지나가고 주일을 준비할 때 뭔가 감사거리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백할 찬송의 제목이 있는가, 뭔가 우리의 심령을 좀 더 살피는,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이죠.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내가 눈 뚜룩뚜룩 하고 뜨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여러분 눈 뜨고 귀도 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손에 쥐면 다 진 줄 알고 어느 날 하나는 놓치고 또 그 하나 쥐면 또 하나 놓치고, 우리 마음들이 지금 그만큼 분주해서 정확하게 자신을 살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지를 살펴야 영적으로 경성해서 즉 깨어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경성함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또 깨워요. 근데 결국 잠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깨달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 그들은 멀찍이 주님을 떨어져 세 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면 생각 밖의 시험거리들이 계속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했는데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성함이 있을 때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악한 마귀의 역사하는 모습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먹이 사슬을 따라서 그래서 초원을 누비던 사슴도 그 강한 발톱, 그 강한 턱과 이빨이 있어도 먹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포효하고 달리면서 한번 물었던 사냥감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악한 원수 마귀는. 그래서 요즘은요, 마귀의 역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험인지 영적인 시험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지 잘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리석할 때 이전의 마귀의 역사는 사람들도 어리석으니까 마귀도 어리석게, 여러분 한 집안의 한 영혼을 사로잡으면요 반드시 그 영혼이 죽음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그림자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얻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가히 누름도 없고 나는 악한 원수 마귀가 틈 못하고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나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깨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깨어서 내 교회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먹잇감을 찾고 포효하며 소리 지르고 그러고 달려드는 자, 누군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틈못타 혹시 실수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고 약속하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악한 원수 마귀가 수시로 공격해서 피 흘림이 있고 엄청난 폐해가 있고 영적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더위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긴박함을 말씀으로 좀 깨달아 가면서 더욱더 신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잡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이 비유할 때 악한 원수 마귀는 알곡이 심겨져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또한 내 심령에도 그렇게 가라지 같은 생각, 가라지 같은 마음을 뿌려서 어느 날 내가 늘 감사했는데 감사를 잃어버려, 어느 날 내가 늘 찬양했는데 찬송이 떠나가고 유행가가 더 좋아, 어느 날 내가 늘 말씀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말씀은 안 보이고 자꾸 텔레비 연속극만 눈에 왔다 갔다 해. 텔레비 본다고 해서 마귀 이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 역사를 잘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서원해서 시험 들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그 악한 역할을 왜 해필이면 가룟 유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의의 병기,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지 않으면 때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룟 유다가 그 샘플이에요. 예수님을 판 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뒤늦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가룟 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다 함께 악한 원수 마귀의 영혼이 팔린 그들 앞에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자기 목을 매달아 끈이라도 좀 든든하게 좀 묶고 죽지. 끈까지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온 밭에 피투성이가 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그 밭을 피밭이다. 그래서 성전에 던졌던 그 돈을 그 밭을 사서 나그네 비참하게 죽은 영혼들 그곳에 장사를 지내는 나그네의 무덤이 되었던 아겔다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보편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아니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악한 원수 마귀가 더러운 죄악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형제를 욕하면 그 욕하는 마음이 어느 날 미움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워지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상처가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렵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괜히 그 사람만 보면 밥맛 없고 괜히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괜히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상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따라서 내가 문제다. 예수 안에서는 미움이 없어요. 아멘 좀 해요. 예수 안에서는 미움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마귀의 역사 속에는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손해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면 반드시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믿음만 가지면 결과는 이기고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가 그 승리의 계가를 불렀으니 초대교회 성도들 때로 힘이 들지만 마귀는 딴 거 없다. 서로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밖에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숱한 핍박자들, 숱한 고통을 주는 자들 많지만 다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했지만요, 이단자들은 말도 붙이지 말아라, 집 앞에 들이지도 말아라. 왜냐? 여러분 이단은요 그냥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영혼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악한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거짓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로 설득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자들은 아예,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몽둥이로 개를 내쫓던지 뜻이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악한 원수 마귀를 대처하는 데는 단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고분고분한 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면 대적하라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는 무조건 대적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동정하며 사랑하는 척 유혹하며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뭔지 아느냐?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을 굳게 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향해서 내하고 놀아볼래? 네가 세나 내가 세나 아니었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는 명령했어요. 따라합시다. 귀신아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귀신이 변화되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된 싸움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아고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장길을 지나가며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한 귀신 들려서 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 점을 한다는 것도 귀신의 역사고 점을 하면 사람 마음들을 다 휘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귀한 영혼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이개가 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또한 그 귀신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심령이 괴로웠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을 향하여 그 여인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군대 귀신 들려서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요, 마을마다 소리 지르고 그냥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귀신은 달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타협해서 뭔가 바꿔놓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과거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없다고 믿고 없는 가운데 살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밖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날 생각밖에 나의 삶의 주변에
왠지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영적인 혼란이 다가올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펼쳐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거룩한 도전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귀신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같은 고난을 주시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저 주는 은혜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고 잠깐 고난이 어느 날 그 고난의 영적 연단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세무궁토록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